욥기 강의 26번째 시간인데요. 욥기 17장을 통해서 중부를 갈망함과 절망의 탄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공된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욥은 친구들의 변론이 쓸모없다고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을 언급한 바 있다. 16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과 고민하면서 친구들에게는 비판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평 어린 마음을 토로했어요. 17장은 우리가 이제 단락을 크게 둘로 나누면 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6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일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뭘 호소하느냐?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욥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단지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중재해 달 것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욥의 친구들은 자기를 공격하고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는커녕 공격하고 비판하고, 특히 욥을 꾸짖잖아요. 책망하면서 꾸짖는 내용을 들어보면 인과응보의 사상이고 또 전통적인 선인들의 사상이라고 근거하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거야 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답답하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결과를 벌어진 것에 대한 참담함,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위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욥에게는 사실 욥이 버티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제가 보기엔 대단하다고. 왜냐? 자녀들 다 떠났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죠. 가정에 있는 재산 다 떠났죠. 자기애는 온몸에 악상이 생기고 이제는 곧 피골이 상자될 정도에서 오늘도 보면 야윈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친구들이 왔어요, 셋이. 그러면서 일주일 같이 있다가 위로하는 듯 하다가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내뱉은 말들이 전부 다 동일한 한결같이 인과응보의 사상인 근거에서 네가 죄가 있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 악이라는 고난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톤을 높여서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사람으로 좌우를 둘러봐도 위로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로는 1도 없어, 1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욥도. 그러니까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제 말을 못 하면서 자기에 가득한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불평의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정난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부 엿보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의 내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일말에 호소가 있음을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특히 3, 4절 부분에는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럼 뭐냐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1절로 9절에서 한번 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10절로 16절에서 자기가 이제 피골이 상접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죽음을 목전에 두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죽음을 앞에 놓은 그런 절망의 심정, 참담한 심정, 그 모습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데, 그러한 탄식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돌아와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이렇게 생기가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죽음을 가까이 왔다. 죽음 목전에 있다. 그래. 나의 날이 다 생명의 날소가 다하였다. 그런 뜻이 있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도, 무덤이 가까이 있다는, 무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왔다. 이런 걸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나를 조롱하는 자들 나와 함께 한다. 이건 새 친구들이 자기를 유롱하러 왔지만, 사실 내뱉는 말들이 전부 다 자기를 어떻게 책망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들의 충동함을 본다. 충동함은 마라, 이 원문에 보면 마라의 뜻인데, 이게 마라가 괴로움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길을 물을 얻지 못하니까 물을 얻었는데 마셔보니까 물이 쓴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지역을 마라라고 불렀다 그러잖아요. 마라가 쓰다,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고향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온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마라라 하라. 그래서 왜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제 소망이 없이 돌아오는 그런 비참한 그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서 마라라 하라. 그게 마라예요. 충동함이 그런 말. 그 내 눈이 그들의 그 자기를 공격하는 그 고통, 괴로움 그런 것들 내가 지금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게 담보물을 잡아주소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가 무죄하면은 말이죠.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석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날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석금을 내고 재판 중에 이제 석방을 받는 그런 건데 담보물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에 자기를 말이죠. 건져줄 표를 좀 달라. 그런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누구한테 청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없는 거예요. 사방을 돌보지. 친구들은 저렇게 공격하지. 가족은 다 떠났지. 친구들은 공격하지. 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내 손을 잡아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자, 주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은 친구들이죠. 그들의 마음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총명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총명함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런 비난을 계속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 친구들이 뭐 자기가 너보다 연장자고 그래서 총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들은 다 조상들 선인들의 지혜에 근거한 거야 하면서 욥을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욥이 보기에는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자기에겐 다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가지고 총명을 잃게 만들어서 가렸다는 말 총명을 잃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뭐요? 높이지 마소서. 그게 건방지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 친구들이 유로하기는커녕 염장지른다는 거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러면서 5절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일종의 독설인데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자손이 다 눈이 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이지 상대방 염장지르고 그렇게 해서 멸망을 조롱하고 말이야. 이런 자에게 자손은 눈멀지하다 뭐 이런 식이죠. 욥이 뭐 화가 난 거죠. 지금 속상한 거죠. 이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뭐 이런 말 100번도 더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죠. 요즘 뭐 사람들이 입이 거론하면 뭐이지 탄핵, 탄핵, 뭐 찬성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가요. 자기 지지하는 사람은 옳고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말이죠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책망하는 것이 속담거리가 구설수에 올라왔습니다. 또 욕을 많이 먹는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침 뱉는 건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잖아요. 침 뱉는 거. 멸시와 모욕이 담겨진 표현이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침을 실제 뱉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내뱉는 말, 독설이 전부 다 욥을 어떻게 해요?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죠. 욥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소위 다크서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막 침침해. 아무것도 막 겉보기에도 막 그렇게 하고 눈도 실제 보이지 않고 그렇게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자기 온 지체는 온몸이죠. 몸은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가 뭐야? 그림자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형체가 없는 거야. 얼마나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이렇게 말랐나? 그런 모습. 여기 불쌍하죠. 네, 자, 하나님, 욥이니까,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 욥이니까 이랬다. 역설이.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견디질 못해요. 응? 여러분, 간혹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목사, 내가 너니까 맡겼어. 이럴 때, 이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버텨온 거지. 왜? 근데 제가 욥에 당한 고난에 비하면 세 발 감히 명함을 내밀 수가 없지. 나는 어땠을까? 뭐 욥의 아내가 한 말, 욕하고 죽으라 그런 말처럼 그런 게 없었을까? 여기 보면 온 지체는 그림자 같고 자기 몸을 스스로 돌아볼 때도 그림자는 이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존재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8절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내에 분을 내나니. 이 8절의 마음은 욥과 같이 의로운 자가 엄청난 시련에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직한 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정직한 이로 말미암아. 욥이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욥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욥이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저렇게 살아니까 저렇게 고난당하래? 말할까? 내가 아까 점심 제가 목사가 TV를 잠깐 봤더니 여자 아나운서들이 제일 젊은 사람이 40이고 이렇게 40 중반 50 이렇게 되는 새 아나운서들이 토크를 하더라고. 근데 쟤는 FM이야 이렇게 이야기야 하니까 아니 자기는 요즘 막 산다 그래. 뭐하냐 그러니까 참 제가 세상이 요지경이다. 뭘 어떻게 막 사냐 그러니까 뭐 술을 먹고 뭐 이렇게 병나발 분야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하냐. 그건 뭐 그런 기분이라는 거야. 그 또 뭐냐 욕도 해. 그러니까 욕도 하죠 뭐. 그래 욕 한번 해보라고 방송에서. 이제 그걸 이제 자막 처리는 하지만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 자기들 뻔히 알 텐데 그런 토크를 하니까
발주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알기로는 둘은 기독교인이에요. 저런 그런 거 보면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목사지만, 응? 그래. 그만 60 넘게 걸어온 인생 이만한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네. 아까 제가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정직한 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욕과 같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저렇게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발절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면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 예? 원래 악인이 왕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도 보면 알잖아요. 범죄자가 말이죠. 판을 치고 뭐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말이지. 예? 자기는 말이지. 예? 그렇게 냄새나고 하면서 말이지. 국민들 앞에는 막 정의를 외치고. 가정스러운 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이런 상황. 우리가 분이 안 납니까? 속상하고. 정의가 떨어진 이 사회. 악이 횡행하는 이 사회. 근데 사탄이 발아가는 시대에 지금 광명의 천사처럼 하면서 이분 천사뉴스죠. 어? 그런 시대. 자,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말은 역설이에요. 자, 욥은 이런 상황에서 의인이 누구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런 뜻이에요. 어? 의인은 누구예요, 지금? 욥 자신을 가리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욥은 그랬어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의로운 길을 가고.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막 졸지에 멸망하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욥 자신을 가르쳐요. 나는 그 길을 어떻게 해? 꾸준히 간다. 바른 길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세무공무원이, 경찰공무원이 말이죠. 자기는 막 바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가서 보니까 막 외물 처먹고 뭐 하고 막 뒷돈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물든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러지는 않겠지만. 옛날에 하는 말이에요. 그게 몇십 년 전에. 에? 내 군생활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 사람이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나만 깨끗한 척 살 필요가 없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에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나는 바른 길을 가서 정도를 걷겠다. 욥은 그런 거예요. 야, 욥이 죽기 전에도 마지막 희망을, 자기가 살 희망이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 악한 놈이 판을 치고 보세요. 트럼프가 막 세상 협박하고 강자가 협박하고 푸틴이 막 공격하고 수십만 죽었고 자기 나라나 우크라이나 합치면 100만 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지지도가 80%가 넘는다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지. 우리가 현실에 보면은 막 저렇게 고무술수가 있고, 악에 평행한 자들을 그래도 지지하잖아. 몇십 프로씩. 그런 상황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9절 절대 놓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 손이 깨끗한 자 그 점점 힘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응? 죽음을 목전에. 그런데 이게 항상 모든 시간에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흔들리는 거야. 왜? 사람 갈대와 같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내가 할래, 나는 결국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보세요.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친구들이 떠나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와, 깨닫고 와, 지혜 찾고 와, 그런 말이죠.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거론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떠나가. 그리고 지혜를 깨닫고 들어와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탄식이 또 있어요. 너희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나의 날이 지났고 내 계획도 끊어졌고 내 소원도 끊어졌다. 희망이 없는 거지. 현실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다시 이렇게 돼. 이런 욥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는다. 밤이 계속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어디가 깜깜한데 낮에는 범죄가 덜 하잖아요. 언제 범죄가 많아요? 밤에. 어디에서 특히 후미진 곳에 음침한 곳에. 여러분 어디 뭐 유흥가에서 술 먹고 하는데 칸합니까? 가만히 하잖아. 힘이 하잖아. 힘만 불고 막 벌금 막 버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번쩍번쩍 거리고 그래야 정신이 좀 헷갈리고 그런 상황에 가는구나. 그런데 나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수월이 내 집이, 수월은 음부잖아요. 내 집이 되기를 죽음이 목자를 할 때. 그 다음에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면. 자기가 죽음이 누울 자리잖아요. 그걸 어디에? 흑암 어둠에 펴놓으면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름들이 여기 나와요. 내 아버지. 구더기에게는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알지.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이잖아요. 부모님, 형제. 무덤에게, 구더기에게. 저 구덩이에 쏙 빠져 들어가는 그 절망의 구덩이. 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니? 죽음 자체로. 얼마나 가슴이 탁 메어지잖아. 여기 이런 절망의 상황이었구나.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여기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15, 16절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지만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희망이 어디 있으며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희망에 대한 의구심이 품고 그 다음 16절에는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땅 속에 들어갈 때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희망이 수월의 문, 음부의 문은 희망이 살 소망에 1도 보이지 않는 욥의 절망적인 삶. 지금 널뛰고 있죠. 자기는 그래도 정도로 가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는 여전히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어가니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우리가 잘 알죠? 청년이 곤배하고 장년에도 넘어지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면 창공에 오른 것 같이 걸어가도 다름질하도 피곤치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욥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욥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루터가 한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나는 침상에 잠자리에 누울 때, 침상에 누울 때 죽음을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을 경험한다. 전에 이 밤 이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내가 눈을 감으며 다시 못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아침에 다시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눈을 감았는데 아침에 일어서면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하루를 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역경의 세파가 우리를
계속 도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절로 16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절은 욥은 삶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음을 토로하죠. 2절에는 새 친구의 비난에 대해서 그 자체가 욥에게 고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절 4절은 기도하죠.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할 보증의 표를 보여달라. 법정에 가면은 담보물을 제공하고서나 그거 석방의 보석하듯이 나에게 그런 보석을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을 잡아줄 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보니까 레아디 이타케아인데 법적 용어라 그러잖아요. 법적 책임을 지고 자기의 보증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4절 친구들의 경험과 전통에 근거하여 욥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그게 영적으로 무지해 하나님이 그렇게 딱 감추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여가지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게 욥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을 높이지 말라. 예? 더 높여지면 더 건방져지니까 높이지 말라 이런 호소하는 거예요. 5절 독설인데 욥이 이제 친구들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자손, 친구들의 자손이 눈이 멀찌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표현들, 얼굴에 침을 뱉는다. 토페츠 레파님인데 극한 모욕의 수치를 주는 행위죠. 침 뱉는 것은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하는 거 이게 조롱하는 표현이잖아요. 침 뱉는 거 멸시, 모욕을 주는 행위잖아요. 7절 고통과 슬픔 때문에 몸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유어진 상태. 자기 그 몸체가 말이죠. 그런 상태잖아요. 그림자같이 보인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욥의 상황은 심한 회의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러므로라고 우리가 원문은 번역이 지금 개역성은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탈선의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 정도를 걷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욥이 삶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11절 이후 16절은 다 그런 내용인데 14절 보면 욥이 무덤과 구더기를 가리켜 가죽이라 묘사할 정도로 자신의 고난의 심각함을 보여주죠. 또 15절 욥이 15주 16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현재 재난에서 해방되어 결백을 입증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태를 토로해요. 특히 희망이라는 단어를 3번 썼는데 희망이 없어졌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의 희망은 뭐요? 희망, 소망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은부에 들어가면 희망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을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요. 저는 욥의 소망, 욥의 기도와 한탄이 이렇게 반복되어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지금. 어쩐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어쩐 때는 절망하고 이런 것의 그 탄식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욥이 말이지 이중인격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는가를 우리가 엿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욥이 소망을 보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자, 무죄를 입증할 보증의 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죠. 앞서 이게 법적 용어라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대적자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높이니까 여들은 그만해가지고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또 세 번째, 현실은 회의를 주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자기는 정도를 갖겠습니다. 예?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그 표현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에 대한 책망은 뭐예요? 그들은 자손이 눈이 멀게 되기를 원한다. 예? 너에게는 지혜자가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비판하죠. 그리고 욥의 절망을 보면 욥의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이 기운이 다하고 자기 몸이 피부리 상접해서 그림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자신은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신은 이제 무덤이 자기의 가족이고 수울이 부모님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토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결국 소망이 없는 음부의 결국은 자기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뭡니까? 여기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하는 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주님, 나의 영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내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해서 능히 너희를 감당케 하신다. 또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보면 예를 들어 환난에 기근이나 핍박이나 정신에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 끊을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소위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봅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신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욥에 나는 100분의 10,000분의 1도 못해요. 사실 솔직히 지금까지 은혜로 걸어온 거지. 네? 제가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 했는데 그런 목회자 저보다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길을 제가 못한 것은 제가 그릇이 안 되니까 못한 거지. 물론 이 길도 어려운 길 걸어온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어요. 우리 가정이 그런 은혜로 걸어왔고 교회가 걸어왔고 또 우리의 남은 길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상황에서는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가 큰 힘이 돼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아마 그렇게 위로해 주기를 원했었죠. 근데 욥의 경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 친구들이 일주일간 같이 있다가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희망의 말을 그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도 듣질 못하잖아요. 비판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면 꼭 집어하고 말이지 책망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지만 친구들은 상담자로서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위로와 교훈을 듣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가 없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내기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힌트라도 줄세요. 야, 욥아, 사실은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해서 너 테스트하니까 좀 참아라. 뭐 이렇게 힌트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절망감은 말할 수 없죠. 컸으리라. 매우 컸으리 짐작된다. 본장은 죽음을 옥전에 둔 욥의 절망적 탄식이 반복되어 표현되어 있고 욥에게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일부 보잖아요. 아까 하나님 앞에 그 호사는 뭡니까? 법적 용어로서 보성물이 되게 보증의 표를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의 길을 가겠다 하잖아요.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 아유 욥처럼 저런 의인이 저렇게 멸망하면 어떻게 살아? 깜짝 놀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도를 가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어떤가? 그렇지만 또다시 그냥 손바닥 뒤집은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말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역경의 시대인지 분명합니다. 악이 횡행하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이런 시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 지혜, 능력을 구하고 앞서가 동행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시키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 호반년 세포 하나까지 주장하시 간섭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속한 가정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현장과 영상으로 병행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